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구하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에 휴가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다시금 성도 여러분들을 뵈니 새삼 나는 참 세상에서 복받은 목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공유하며 감당할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나에게 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교회에 돌아와 오는데요, 목사는 휴가를 내고 쉬었다 돌아오는데 그 무더위에 그 폭우에 여전히 교회를 지키면서 또 2주간 공사를 진행하고 또 전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그 일을 격려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또 그 기쁨과 보람은 사실 저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동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중보하시죠.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의 감격을 함께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공동체가 있으니 이것이 성도의 보람과 기쁨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붙드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해서 힘이 됩니다. 네. 정말 함께여서 감사하고요, 함께여서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련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연단의 시간을 깊이 이해하고 또 돌아보고 그 시련을 자기 성숙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어느 날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9번의 실험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한심한 듯이 에디슨에게 물었답니다. 너 도대체 얼마나 실패를 되풀이할 거야? 그 물음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9,999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슨은 1만 번 이상 거듭된 시련과 실패 속에서 드디어 전구를 만들어 내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이후 80세가 되어서 사망할 때까지 에디슨은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위인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시련과 실패 속에서 성공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시는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인생이 술술술술 잘만 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듭된 실패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꽃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당하는 세상이지만, 시련과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시련과 실패와 낙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숙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설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환난이나 시련이, 낙심과 실패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숙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밑줄을 긋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요.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시면요, 도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쓰였던 단어인데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 그 공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공들이요, 진흙을 물레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키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도공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 진흙을 누르고 잡아당기고 또 찝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죠. 흙을
누르고 당기고 찝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마에 넣어서 초벌을 굽는데, 여러분 도자기를 구워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첫 번째 초벌 구이의 온도가 700도가 넘는 온도에 구워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도자기를 꺼내어서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구워내는데 그 불의 온도는 무려 최하 1200도, 1200도에서 1300도에 넣어 그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결국 그렇게 뜨거운 시련의 과정을 견뎌낸 도자기들만 세상의 빛을 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자,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이 된 듯한데 거기에 흠이 있는 것들은 또 다 어떻게 합니까? 도공들이 망치로 깨버리는 겁니다. 결국 도공의 마음에 드는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되려면 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수없이 압박을 당하고 찝혀지고 거기에 수백도 수천도의 온도를 견뎌내며 흠이 없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시련의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도키미온, 도키미오스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써내려갔던 그 야고보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 핍박당하는 그 모습을 이 야고보가 바라보면서, 비록 여러분이 도키미온, 그 시련의 불 가운데 있지만, 압박당하고 그렇게 찢김당하고 그렇게 시련의 불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낙심이 되고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그 종의 마음을 묵상할 때 그것이 저희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도키미온, 시련의 시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상황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이 되게 하고 때로는 화도 치밀어 오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욱 연단시켜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그의 일생 동안에 평생토록 애창하였던, 입에 달고 살았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 찬양을 자신의 평생의 애창곡을 삼았을까? 사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무디가 사역했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진화론이 물밀듯 밀려와 기독교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서 말씀에 대한 비판적 비평이 판을 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미국 기독교 역사상 이단의 도전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무디가 사역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무디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9남매를 키워내야 하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 그가 성장하고 이후에 사역을 하는 데에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난과 시련의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련과 환난의 때에도 그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비록 적지만 내 의지하는 예수를 내가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순간이라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때로 시험을 당해도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꼭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시련은 사실 너무나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실 시련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고 상황이라면 그건 시련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시련이 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먼저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내라 합니다. 인내요. 다시 말해서 시련이 없는 인내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혼자만 열정을 부리다가 번아웃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자신의 경험을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매사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장에 그분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부디 시련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귀에다 이렇게 소곤댔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시련 말고요. 시련 싫어요. 시련 말고 인내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더 세게, 주님, 이 성도에게 큰 시련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는 눈을 떠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생깁니다. 라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투정을 위해 거기까지 찾아간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제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상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럴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삿대질하며 대들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빚어졌구나.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온전해 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시련이라 느끼는 시간을 맞이한 적 있습니까?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시련이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지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하나님 제발 이 시험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그때 가장 적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련의 이야기들, 그 속에 승리하였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엄청난 시련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와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들 속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행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는가? 그 순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던 순간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인기로 충만하여졌을 때에 그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요, 악신에 들려서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첩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정통 적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는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다른 왕자들이 분노합니다. 실제로 배달한 형 아도니아는 다윗을 따르던 신하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강했던 신하 요압을 자기 수하로 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가장 위기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였다는 사실. 자, 그때 그들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시련의 순간, 위협이 되는 순간, 시험이 몰려오는 순간, 두려운 순간, 하나님께 그것을 이길 지혜를 구하여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니 내 앞으로도 그저런 자가 없었고 내 뒤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 애굽의 군대가 죽일 듯 달려오는 그 시련의 순간, 홍해가 활짝 열리고 살 길이 열렸을 때일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사자굴에 굴러 떨어졌을 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던 그 시련의 순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딱 봉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삼가리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라면 그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시련이 되고 또 때로는 도전이 되고 분노가 몰려오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눈앞을 가리울 때, 주님 지금 이 시간을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부어주셔서 극복해 냈더라.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시련을 극복했던 이야기, 모세와 다니엘이 위기를 이겨낸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이겨내고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목사인 저의 마음도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고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할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또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인해
아파서 힘들고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 안 좋은 일들도 내외로 수시로 닥쳐오고 여러 갈등과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이제 함께 이겨내십시다. 믿음의 시련이 더욱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의 삶을 선사한다. 여러분 이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련들 속에서 성숙으로 꼽히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들만 있음이 아니고 때로는 시련과 아픔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숙의 열매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가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도킴이 온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성숙의 꽃을 피우며 성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온 삼가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